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그 재단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이 다 탔다 하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앞에 17절을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즉시 그 말을 아합에게 되돌리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아합에게 온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이 대화를 보면 겉으로는 엘리야와 아합의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문제 때문이냐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 되진 않습니다만 구도를 보았을 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바알의 이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대결 배후를 보면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의 이름의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이 엣바알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바알을 깊이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바알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변화를 주었겠습니까? 철저한 바알 신앙을 주입받고 자라왔던 그런 인물이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시끄럽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하게 이세벨에게서 식사를 제공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권력에 기대어서 그들의 비위나 맞춰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 그 비유를 맞춤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모인 85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또 엘리야, 그리고 그 옆에는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의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가 오늘 일어나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신앙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에 의해 들어오게 된 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버리고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든지 바알, 아세라든지 둘 중 한 신만 섬긴다면 머뭇거린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어떨 때는 나의 삶의 필요가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 내 요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가 하고 있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이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드렸다가 구하였다가 저쪽에서 구하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한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머뭇거리다의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절룩거리다, 이리저리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보다는 나의 필요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신이 되었든지 자신들에게 더 큰 복을 주는,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상황에 맞춘 신앙생활,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사이에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죠. 송아지를 제물로 놓고 누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규칙을 정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죠. 엘리야는 단 혼자뿐입니다. 850대 1의 싸움. 수적으로 봐도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네, 그 말이 옳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는 말이죠. 너무나 확실하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봐도 850대 1. 그리고 종교성으로도 봐도 그들이 더 뛰어난, 더 열심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죠. 종교라는 것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성, 노력, 이것들을 바치면 그 신이 내가 드린 정성과 노력에 감동해서 응답한다 하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종교성의 원리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수천 번의 절을 하고 온몸을 비틀고 꺾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칼과 창으로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립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신이 감동하고 내 정성과 노력을 기억하여서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열심, 고행을 통하여서 신이 감동하여 나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토록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간절했던 예배, 말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홀해지게 되죠.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정해진 예배 시간 안에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대견스러워합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예배당을 떠나게 되죠. 예배당에 나오면서 가지고 왔었던 예배를 사모하는 말씀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때를 지나서 이제는 예배당의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서 예배 시간을 지켰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었지 하는 행위에 빠져서 신앙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고 열심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열심 사이에 절룩거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룩거리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제단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은 제단에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네, 이처럼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던 것은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고 방치되었기 때문에 무너졌거나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방치되어 제단이 무너졌거나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이 제단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제단들은 다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제단을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기도가 무너진 것이고 말씀이 더 이상 없는 말씀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이방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던 그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자들의 특징을 보면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종교의 행위로 만족을 느끼고 있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그 말이 옳도다. 여기서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한 것은 바알이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가 진짜 신이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인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알을 따르던 백성들은 어디가 유리한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수적으로도 850대 1. 그리고 바알은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은 바알이 할 수 있는 것. 어디가 유리한지 이미 다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도 비와 번개를 내리는 능력으로 봐도 자신들이 이길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싸움에 자신이 붙은 백성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자 말합니까? 재물을 송아지로 하고 불로 응답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이 제안은 이 엘리야가 단순히 화가 나서 홧김에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제도의 근거에서 했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번제물로 드린 송아지를 여호와의 앞에서 나온 불이 다 태웠다. 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하여 제단 위에 번제물이 탔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분명히 믿고 선포했던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죠. 엘리야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그들의 권력이 강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진 제단을 눈물로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강한 믿음의 의지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유리한 것을 구하고 나에게 좋은 조건을 주는 신으로 이쪽 저쪽을 저울질하며 머뭇거리고 절룩거리며 왔다 갔다 하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속성들이 들어와 제단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배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거룩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더 바라보게 되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당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지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들, 어쩌면 그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까? 무엇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의 풍요를 위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영적 마비가 오게 됩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영적 마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절룩거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엎드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데 어떻게 되돌이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8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쌓여 있는 불신, 타락, 죄악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 그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내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타락과 모든 죄악들이 완전하게 다 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수축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먹는 것. 그렇게 심령에 쌓인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다 태워지고 난 후에 회복된 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단이 수축되고 회복된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우리 안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다 태워지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찾아내십시오.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회복시키십시오.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수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자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처음에는 850대 1의 유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뒷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850명이 가지고 있었던 뒷배경, 그 나라 최고의 권력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죠. 숫자도 많았고 왕과 또 왕비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지고 있었던 아주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뛰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이런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바알입니까? 아니면 850대 1의 외롭고 두려운 싸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이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길 축원합니다.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이 엘리야가 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야의 고백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며 그 권능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